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24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25장의 말씀을 건너뛰고 26장으로 저희가 가게 되었는데요. 25장을 건너뛰게 되는 이유는 25장과 26장이 같은 맥락과 줄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2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2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이사랴에 바울 선생님이 구류되어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류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구류를 선언한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요. 이제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로마 황제로부터 다시 발령을 받은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여서 3일 만에 이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은 어찌 보면 총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지난번 총독 펠릭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펠릭스에게 고발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아마 처음 온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면 베스도는 처음 왔으니까 우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도 쉽게 판단하거나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 여기 유대 땅에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바울 선생님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다 보니 로마 사람을 공정한 그리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그저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고관들을 설득하여서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과 함께 신문하고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노라 라고 해서 함께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판을 해도 고발들은 많지만 증거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였지만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바울에게 슬쩍 그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로마의 법이 아니라 유대의 법으로 당신을 고소했으니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러면 그들의 재판장 앞에서 재판정에서 우리 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바울 선생님이 아니노라고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나의 재판을 요청하고 그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일 후에 유다의 왕인 아그리빠가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그리빠에게 베스도가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스도는 사실 바울이 누군지, 유대교는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와 풍습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오자마자 며칠 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유대교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전통을 거스린 자로 나에게 고소를 하였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아그리빠에게 지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 유대왕 아그리빠가 그럼 내가 직접 바울을 한번 만나보겠노라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노라고 베스도에게 말하고요.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베스도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는 이야기가 바로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26장의 바울의 변론의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또 사도행전에서 행하셨던 우리 바울의 많은 일들, 그리고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죠. 하지만 여기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면,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둘 간에 분명히 이야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개략적으로 이야기했고 바울 선생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니, 그러니 바울 선생님이 하신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과 비교해서 26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한 이야기를 통해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간증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때 당시는 또 사울이라고 불렀죠.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6장 바울 선생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함이니라. 그러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내가 지금 너를 불렀는데, 지금 너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 1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아,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 바울 선생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선 이유가, 내가 이렇게 증인된 이 모든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택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이미 그가 태어난 것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시대의 모든 좋은 정보들과 좋은 지식들을 모두 섭렵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과 이집트 제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해야 됐던 시기였는데, 이집트의 편에서 바벨론과 견제하는 것이 유다가 살 길이다라고 종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맹목적인 믿음, 어찌 보면 자기 최면과 같은 미신과 같은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에스겔과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맹목적인 믿음이자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의 시대, 그 시대로부터 대략 한 1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의 왕과 군사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군사가 이 성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아수르 군대의 그 진영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이미 죽어 있고, 그리고 왕과 그리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아수르로 가는 철수하는 행군길로 이미 접어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 그렇구나,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우리 이 성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랬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맹목적인 역사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요, 자기 최면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이 에스겔의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치는 저 음성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그의 발등상인데 어찌 하나님을 한 건물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유다의 왕국도 멸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 대해서 에스겔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말이죠, 에스겔 나이가 25살 되던 때에 바빌론 왕이 쳐들어와서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최측근들, 고위 관력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에스겔이었던 거죠. 에스겔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약탈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인 여호야긴, 내가 모시는 이 왕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에스겔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최면, 자기 맹목적인 믿음에 드디어 금이 가게 된 것이요. 가장 현실적으로 기민했던 에스겔이었고, 엘리트였고, 믿음으로도 신앙생활로도 자부심을 가졌던 에스겔, 결국 바벨론 성전도 없는 곳에 25살의 제사장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5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전달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30살이 되어야지 공식적으로 제단에서 내가 예배를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살만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 25살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보다 엄격한 거룩함이 요구됐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30살이 되어서야지만 제사를,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가, 집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그 나이 30살이 된 겁니다. 근데 30살이 되면 뭐해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고, 그야말로 제사장이지만 내가 제사장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 바벨론 땅에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에스겔에게 우리 주님이 환상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네 발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일어선 내가 이제 무엇 할 것이냐? 내가 주는 그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앞뒤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에스겔의 입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이것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내 신체의 곳곳 그곳에 퍼져나가서 그 말씀이 곧 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에스겔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유다 백성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그 유다의 백성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뻔뻔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심이 없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뻔뻔한 사람들인데, 그에게 가서 내가 받아먹은 이 말씀을 토해 놓아라.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의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자기 의의에 빠져서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또 이렇네 라고 누구를 지적할 줄만 알았지,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저 자기들의 기민한 지식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예레미야를 봐. 예레미야가 말씀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니? 에스겔이 생각해 보니 자기가 예레미야를 볼 때 예레미야를 철저하게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모두 다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때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의 집안은요 이미 그 이전 솔로몬의 시대 때에 유폐되어서, 제사장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 옆에 있는 감람산 너머 골짜기 너머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유폐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 예레미야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와서 성 안에서, 성전에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에스겔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예레미야의 말은 그저 패배자의 외침일 뿐이야. 그저 패배자의 몸부림 정도야. 저 말이 아니라, 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알고 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이 말씀을 받아먹고 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뻔뻔한 사람, 그리고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스겔 자기였던 겁니다. 그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온전히 무너진 뒤에야, 네가 사라지고 내가 죽은 후에야 하나님,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내가 내 영으로 내 발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니 너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에스겔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내가 걸었노라고 베스도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에스겔처럼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내가 최고 랍비의 학생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학자로 내가 나의 의의를 붙잡고 살았는데,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셨고, 내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내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내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은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증인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성격이 죽어야 합니다. 내 인격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성격은 죽고 성령님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곧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의 길을, 그리고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나는 죽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길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염려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개 속 같은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어떤 삶일지라도, 사랑하는 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가 사라지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빛의 삶,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삶,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